타는 시는 143편은 타는 시가 되는데, 타는 시를 여러분 시편을 보면 반드시 봐야 할 것이 타는 시예요. 시편은 장르로 먼저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것이 다큐멘터리인지 이것이 뭐 이렇게 사랑에 대한 얘기인지 뭐 액션 영화인지 장르를 구분하듯이 시편도 먼저 이것을 구분하고, 두 번째, 타는 시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타는 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다 내어놓고, 이것을 탄원이라고도 하고요, 불평이라고도 하죠. 쉽게 말하면 내 문제를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제 간구하기 전에 5개의 구성 요소가 다 있기도 하지만 한두 개가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간구할 때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생각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요. 마지막에는 미리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타는 시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타는 시는 시작은 여호와여 막 이래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는데, 마지막에는 미리 감사, 미리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일어섭니다. 그러므로 타는 시는 시작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타는 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타는 시로 시작을 했는데, 탄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도 탄원으로 끝난다면 타는 시의 구성 요소에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타는 시의 바른 구성 요소대로 탄원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마지막에는 일어나고 새 힘을 얻고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143편은 도대체 시인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두 가지 추측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압살롬의 반역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타는 시의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사울에게서 쫓기던 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다윗의 시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이분이 지금 다윗이 지금 피난처에 거주하고 싶구나.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광야 생활이고 또는 동굴 생활이구나. 이것이 되죠. 사실 우리도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서로 위하는 공동체, 저수지 같은 공동체, 이런 얘기 속에는 저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지, 다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6절에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해서 아마 이 단어를 통해서 사울에게서 쫓기던 광야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견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독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던 시기로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쇼핑을 하기도 하고, 그죠? 또 이것저것 쇼핑하고 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러면서 나도 이제 세상에서 살 만큼 산다 하지만, 사실 가장 괴로운 것은 많이 가지고 잘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아끼는 자녀들에 의해서 부모가 쫓기거나
아끼는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마음에 칼을 갈고 있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마침내 자식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인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 왕의 건의가 무슨 상관이 있고 그 좋은 옷과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집안은 개판인데 애는 지금 저렇게 날고 뛰고 내 주위에 그렇게 좋아했던 함께했던 동지들은 아들 곁에 다 붙어버리고 맨발로 머리를 풀어 제끼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죠. 자식에게 이러한 모습이 부모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참한 모습입니다. 많이 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요. 이번에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데 이 주식 사시시오 하는데 한마디도 안 들어와요. 지금 마음이 막 골병이 들어버리면 주식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독한 위기 가운데. 그 위기 중에 위기는 바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믿었던 책사들이나 친구들도 동무들도 다 떠나고 주위에는 감시의 눈을 가지고 내 동향이 다 압살롬이 됐든 사울이 됐든 보고되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거기서 우리가 나눠져요. 사실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면 나눠져요.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되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간구, 내 기도, 내게 응답 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 심판이 이전의 죄로 인해서 다윗에게 나타난 심판일 수 있죠.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자식들에게 집안에 분란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임하지만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의로우신데 의로우신 주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태도에 다윗의 기도하는 태도는 인생은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이 말 속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막 자랑하고 이런 거 없어요. 기도할 때는 그런 이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의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주님의 진실과 주님의 의로 내게 응답해 달라고. 주님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신데 주님의 의와 주님의 신실하심을 근거하고 있으며 나는 참 부족하게 짝이 없다. 이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 기도의 출발점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보면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관계예요. 우리는 자꾸 이 신앙을 이 관계보다는 doing에 해야 돼요. 내가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로죠. 내가 뭔가를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고 안 하고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는 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고 그런 관계가 바르게 되면 관계가 바르게 될수록
행동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자꾸 선행을 강조하고 착하게 살고, 그것은 억압이에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는 의가 하나도 내게는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는 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탄원이에요. 불평이나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부터 보시면 원수들이 내 영혼을 핍박하고 원수들이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3절과 4절에서 보면은 말이 많은데 단어를 반복되는 것이 보면 핍박당하고 땅에 엎어졌고 내가 죽은 지 오래가 같고 내가 지금 흑암 속에 암흑 속에 있고 내 심령이 몹시 지금 상해 있고 내 마음이 참담하다. 참담한 상황이에요. 이거 내가 말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죠. 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자식이 막 욕을 하고 달려들고 폭력을 쓰고 죽이려고 달려든다면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버려요. 더 이상 살 의욕조차도 없고,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죽은 자 오래된 것 같이 숨만 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는 있는데 숨만 까딱까딱 쉬는 거지 내 영혼은 죽었어요. 희망이 안 보여.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내가 더 살아야 되나. 자식한테 저 욕을 먹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길 가는데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그렇게 자식을 키우더니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가는구나. 그 시바라는 그 베냐민 출신의 그 사람은 막 욕을 퍼붓고 저거 죽어버릴까요? 그래 죽이지 마라. 그래 다윗이 얘기하죠. 그 정도로 다윗의 마음은 누굴 죽이고 안 죽이고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다 저주가 내게 임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는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은 참담한 가운데 다윗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담한 가운데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타는 시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이 옛날을 뭘 기억하나요?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릴 때 10대 때 웬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해줬던 그것과, 그리고 옛날에 내가 어린 시절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들과, 그리고 수많은 전쟁터를 누빌 때 주님이 내 머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들을 옛날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기억해라.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찬식 마지막 날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면 현재가 보이고요. 미래가 보여요. 나를 그렇게 부르신 분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끝까지
재미없게 끝나겠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놀랍고 큰 일, 기이한 일들, 그것이 자꾸 떠오르면서 거기서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또 인도하시겠다, 이런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확신이 드니까요, 확신이 드니까 결단하게 되잖아요. 확신이 자꾸 안 들어요. 확신이 흐려져요. 확신이 자꾸 흐려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산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드니까 결단합니다. 6절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결단이 무엇인가 하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막 비만 오면 비를 다 땅이 받아내듯이 내 영혼이 바짝 마른 스폰지 같아. 물만 오면 다 그냥 빨아당기듯이. 지하철에 가면 많이 듣잖아요.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막 돈 이렇게 하면서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급하게. 그래서 결국은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만 사모하면 답이 있다. 그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처하게 되면 쫙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리고 주님의 입장에서도 아군과 적군이 분명하고요. 신앙생활에서도 아군과 적군이 분명해요. 평상시는 우린 몰라요. 다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막 교회에서도 장로와 권사와 심지어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지만, 목사가 되었지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고 죽으신 분도 있어요. 그 목사님을 간호하는 그 병동의 간호사의 고백이에요. 그 간호사가 뭐 진짜인지 거기 뭐 그분의 얘기지만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간호사 말에 의하면, 저도 하도 유명한 얘기니까 들은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목사님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병상에서 그걸 보고 간호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몸이 아프니까. 몸이 너무 병원에서 말년에 막, 그분이 한국 장로교회의 큰 기틀을 낳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더 유명한 분이에요. 그렇게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이 큰 분이었지만 말년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고난 가운데, 극심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면 아군과 적군이 쫙 갈려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가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본을 짜셨으면 그렇게 가야만 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없다 하고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무조건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다윗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사실 우리 새벽 예배는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통독반도 하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할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고 나면,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그때부터는 또 한편 기도가 또 업그레이드 돼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속히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빨리 응답해 주소서. 내 영혼이 피곤한데 이제는 확신이에요.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 내게 속히 응답해 주소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7절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죽는 것이, 하나님 말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은 것,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것, 여기에서 구원해 달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는 응답해 주시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속히 응답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숨기시면 3절에 있는 대로 내가 죽은 지 오랜 자 같고, 그리고 7절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긍휼을 구하는 주의 진실과 인자의 의지에서, 진실과 인자와 의의 의지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려달라고 해도요, 그냥 누구든지 뭐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누구든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분명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묵상하고 과거에 내게 어떻게 행하셨고 현재 내게 어떻게 행하셨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오직 주님 외에 답이 없다. 분명하게 신을, 그가 믿는 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에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 속에서 심장이 멎은 것과 같은, 코로 숨을 쉬지만 심장이 딱 서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아뢰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마른 땅이 비를 갈망하듯이 갈망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래서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살려주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듣고 보면 말이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표현은 똑같아요. 그 안에 태도를 보면 무책임한 거예요. 살려주든지 말든지 안 믿는 불신이 전제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은 표현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속아서 안 돼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이에요. 그럼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을 자꾸 봐야 돼요. 사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읽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 가장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본질을, 정체를 파악하게 돼요. 아, 저 뒤에 사단이 있구나. 멀쩡하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는데 사단이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죠.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껍데기 형상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알맹이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진심을 봐야 되고 속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 여러분들도
뭐 말로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진심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0절까지는 9절에는 동사를 또 잘 보시면 나와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숨었습니다.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기서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이 단어 속에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을 부르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고 나를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소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달라.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계속해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끌어내소서.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원수들을 흩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결국 시인은 마지막에 가서 11절에서는 나예요. 12절에서는 원수들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고요? 나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끌어내소서. 12절에 그러나 나의 원수들은 끊어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다 멸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뭐예요? 종은 생각이 없는 게 종이에요. 종이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한다 그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면 종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종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 모든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지. 종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주인 잘못되면 주인 책임이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시고 원수들은 싹 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타는 시에서 중요한 것은 갈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찬양도 두 곡이 다 갈망이에요. 제목이 갈망이에요. 나의 영혼은 주를 갈망한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이 막 살려달라고 다리 붙들고 달려드는데 그 자식을 발로 차 던질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잘.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자식이에요.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식이 아파하면 부모가 더 아파요, 마음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파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파요. 몹시 괴로워요.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매달리고 여호와여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며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왜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압니다. 해피엔딩이에요. 타는 시의 답은 해피엔딩이에요. 이 기도는 이루어진다. 단 하나님 앞에 현재는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지난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머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보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밖에 답이 없음을 알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와서 간절하게 찾는 귀한 주의 남종과 여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친교를 제공하는 김선 권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독반을 인도하며 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가면 갈수록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이 넘치는 귀한 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은 손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나이가 들면 늙는다고 하지만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며 늙어도 결실이 풍성한 귀한 여종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동안 정신이 맑고 건강하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여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